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더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인 아버지와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앞에서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겉모습만 보자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착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도 칭찬을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아들의 모습이 모두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하게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했고, 첫째 아들은 착하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든지 둘 다 인생을 낭비한 탕자들입니다. 낭비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유가 있을 때 낭비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니면 아주 작은 상태일 때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낭비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지금 여분이 있을 때 낭비한다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으면 많이 썼던 적게 썼던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됨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만을 살아갔던 것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로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돈만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돌아오지 않는 이 짧은 시간을 낭비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삶이 단순한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사실은 재물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일입니다. 첫째 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라고 하는 인생은 낭비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종처럼 살았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렇게 계속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친구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염소 한 마리만 좀 잡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임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께 나가서 구할 것은 아버지의 은혜인데, 아버지의 사랑인데, 자기의 행함으로만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했지, 아버지의 그 아들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 무렵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요셉도 30의 총리가 되었고, 또 에스겔도 30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제장들도 30살이 되었을 때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나이입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래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 아래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키워주는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인데, 지금 아버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누가요? 첫째 아들이요. 아들 친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속 좁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관리에만 철저히 한 것이지,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 한 마리도 희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재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재물과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애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모른 척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삶을 첫째 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너의 것이로 돼. 이 말씀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을 표현하는 어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쁜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아주 깊게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속에,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운전하고 교회 오는 그 순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일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 즐거우셔야 됩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이 기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즐겁지 않다면 지금 첫째 아들인 겁니다. 첫째 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신앙으로요, 우리들의 믿음으로요, 우리들의 삶으로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이 모든 모욕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도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언제요? 현재요. 지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섭니다.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현재의 모험, 그 인생의 그 기간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셈할 것입니다. 그때 흑자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것이 있는,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적자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흑자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 예로 딱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빚진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아마도 먼 곳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전문 관리인, 요즘 말로 하면은 매니저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고용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수익을 더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낭비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 낭비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자기 사명을 느슨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는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세말하며 정리하라며 해고시킵니다. 근데 그때 청지기가 주인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고 낭비한 것임을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낭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회사의 매니저가, 그 사업체의 매니저가 그 회사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 잘못이 너무 커서 어떤 변명도 못할 정도로 낭비했다면 그 매니저를 해고시키실 때 즉시 해고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얼마 후에 해고시켰다고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운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좀 단호하게 바로 해고시킵니다. 왜요? 그 남은 동안에 어떤 일을 더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나쁜 마음 못 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청지기가 부자에게 해고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 청지기는 한 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부자로부터 이렇게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노동도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래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 힘이 좀 있는 줄 알고 교회에서 공사를 할 때요, 벽돌을 한번 날라본다고 도와준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만한 지게 비슷한 걸 이렇게 대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끈 갖고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 보았습니다. 벽돌 몇 개 하다가 일어나다가 벽돌을 깨버렸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 일어납니다. 아무나 못 일어납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 다리가 막 떨리고요. 그런데 옆에서요, 거의 50대 된 아주머니요, 잘 일어나십니다. 그건 단순한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를 하는 요령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몸에 근육이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또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땅을 판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을 당시에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도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것이에요.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직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아, 난 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뭘 할까? 할 수 있는 게 남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남에게 구걸할 때도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가 없음을 본인이 압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하며 살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때부터 자신의 처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생각해 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왜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도 지금 살 길이 이제는 막막해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결국 부자에게까지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직 해고하는 그 날짜의 여분을 좀 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에게 맡긴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청지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는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청지기도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다가 그들이 빚진 액수를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과 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으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당시 유대 문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는 상호 호의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자 하인 보고 나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라.
저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맹인들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다 않지 않으니까 아예 이웃 동네로 가서 들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방인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큰 은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잔치를 베풀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또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계속 다 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면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에 그것을 나름대로 갚습니다. 그를 기대하고 그가 일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얼마만큼 갚아줬는가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딱 50말을 감면해 줍니다. 근데 기름 100말이 어느 정도냐? 875갤론입니다. 잘 안 들어오시니까 5갤론짜리 생수통 아시죠? 5갤론 생수통으로 175개의 기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기름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3년 동안 일한 것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반을 감면해 준 겁니다. 1년 반치를 감면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밀백석입니다. 8년에서 10년치 정도의 임금을 다 모은 값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도 한 1년 반 정도를 감면해 준 겁니다. 자, 부자가 주인이 단칼에 자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그 여유로운 기간에 주인에게 지금 더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말을 듣고 알고 나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아주 영민하게 일처리했다고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옳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보기에도 뭡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 청지기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을 했지만, 나쁜 일을 했지만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짧은 기간, 주인이 그에게 준 그 짧은 기간, 주인이 허락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민함을 그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을 이제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입니다. 자기 시대는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시간, 한정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더 짧은 미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왔어요. 나머지는 더 짧습니다. 그 짧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영악하게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하겠습니까? 불의한 자라도 오늘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옳은 일을 했건 옳지 않은 일을 했건지 간에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것을 불의한 자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살 때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불의한 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그 내일뿐만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짧은 삶을 위해서, 짧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그 미래를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날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속한 재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들, 재물들, 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세상 재물도 불의하다고 지금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합니다. 친구를 사귄 이유는 나중에 그 재산이 다 사라질 때, 재물이 사라질 때, 재물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불의한 재물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친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요 10대, 20대, 30대에서 40대 정도 부록의 나이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아는 게 있습니다.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친구를 여러분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부유할 때,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뭔가 여유가 있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는 거 우리 많이들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돈으로, 재산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친구를 돈으로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보이지 않는 곳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오히려 돈을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영원한 것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시간을, 그 영원함을 바라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를 투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걸 갖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돈 주니까 나한테 오겠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이 기회를,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현재 주어진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영원한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영주할 그곳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의 힘이 쓰지 못할 때,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이 재물의 힘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그날을 위해 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며칠 있다 일어날 이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해고당하니까 내일부터는 먹고 살기 막막하구나, 불가피하게 내일 일어날 일을 아니까 지금을 투자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인이 잠깐 맡겨놓은 거, 아직 걷어가지 않은 그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는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현재의 삶을 왜 그걸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영원한 세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믿으면서 나가면서도 왜 지금 삶을 그때로 준비하지 않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빛의 자녀를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짧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인생, 짧은 인생을 여러분 뭐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이 있음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고 계십니까? 불만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근심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걱정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채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결론을 내십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교제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할 때 우상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나는 우상만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까지 함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나도 믿고 쟤도 믿구나, 나만 더 믿더라. 아니요,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진노하십니다. 만약 재물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럼 내 삶은 지금 다 아닌 것 같다고,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내 마지막 인생을 또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또 어디로 들어가시거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설립한 그 대학교, 바티칸의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한 신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평생 금욕 생활만 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이제는 카톨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직시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듣는 게 뭐냐면, 이미 개신교의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냐까지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 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냥 그 사람의 얘기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 신부들은 평생 금욕하겠다고 선한 사람이 사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이미 어겼습니다.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쾌락을 그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했던 그 서원을 어기는 그 순간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 사제직을 그때 조용히 내려놓으면 돼요. 정말 그것이 좋다면 그냥 동성애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두 가지 같이 한 거예요. 사제 일도 같이 하고 신부로도 같이 하고 신부로 살고 동성애도 함께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신부가 되는 거, 아니면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집사 되는 것, 그 모든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좋아 보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길 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조용히 섬기는 게 아니라도 내가 이 직업이 너무 좋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제라고 하는 그 신부라고 하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도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항상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얘기하면서 내 생각을 더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하나님 말씀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내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도 내일 오시는 성령님과 오늘 말씀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우상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그 고백조차가 즐겁고 기쁜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직이 지혜롭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찾아올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그를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 현재의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여러분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극히 작을지라도, 비록 내 현재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부자라고 친구 잘 사귀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진정한 친구 사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금의 삶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곤란함이 방해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만 인정하면서요. 내 모습이 이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자녀다움, 이 자부심, 이 기쁨 가지고 사십시오. 현재에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것에 진정한 충성하시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참으로 작습니다. 현재는 더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할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들, 현재의 삶들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